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가 목적에 따라서 드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소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소를 어떻게 드리는가? 소를 그냥 끌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붙들어 매면 되는가? 소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인가?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인데 첫째는 화제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거는 불로 태워서 그렇게 제사로 드려라 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 따라합니다. 거제 높이 쳐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거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손을 들고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이거 거제 예배예요. 그래서 그런 손을 들 때 손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바치면서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거제 예배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우편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짐승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요. 이게 거제 예배예요. 또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불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첫 소산물을 너희는 가져다가 올려서 내리라는 거. 올려서 우리는 이제 예배 때 예물을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제로 올리죠. 거제로 올리고 저도 거제로 갔습니다. 그렇게 또 11조를 드리거나 전리품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때 전리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전리품도 무조건 10분의 1 가져와 그건 아니에요. 네, 500분의 1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때 할 때는 전리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올려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도 올려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드린 바로 그 거제물은 이제 또 제사장님의 몫이 돼요. 제사장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 거제 예배예요. 그리고 또 요제가 있죠. 요제는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앞으로 뒤로 흔들기도 해요. 요제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화목제라도 화목제 짐승의 뒷다리는 거제를 이렇게 올려서 드렸는데 화목제물의 가슴 부분 그 가슴은 요제로 드려요. 요제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또 첫 소산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제로도 흔들어서 드리도록 또 하십니다. 거제로도 드리죠. 우리가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면서 이건 어디 속할까요? 요제.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요제 흔드는 바로 그렇게 그 성경에도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요제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인데 소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쏟다, 붓다, 이렇게 뭔가 액체야. 그래서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나 기름이나 피 이것을 쏟아라 그랬어요. 피는 어떻게 쏟아? 피는요 이제 그 번제물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받죠. 그럼 제사장님이 그것을 제단 밑에다 쏟아요. 그 쏟는 것이 그냥 아이고 피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쏟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제사법의 하나예요. 피 자체를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또 뭐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쏟아 붓는 거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법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제사장님이 이 피를 번제단에 붓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끝까지 헌신하는 걸 의미해요. 피를 또는 포도주를 기름을 다 쏟아서 남김없이 쏟아서 붓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거는요. 번제나 또는 소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요. 이렇게 하나만 전제만 딸까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드려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그 주제사가 있지만 또 보조제사도 있습니다. 이 보조제사라고 약한 건 아니고 참 중요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면서 땀을 막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무슨 제사에 속할까요? 땀을 막 흘리면 요 중에서 전제. 그렇죠. 전제가 돼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그건 어디에 속할까요? 다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액체로 드려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땀방울, 그런 눈물방울을 업수히 여기지 않으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그런 구약이 아닌데 무슨 뭐 전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 화제는 그럼 못하네. 어제는 이렇게 손들고도 찬양할 수 있고, 요제는 박수를 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내 몸을 또 흔들어서 또 율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 화제는 없네. 화제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화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그 허리춤에 그 목자로서 이제 기름병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양들을 위하여 항상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양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런데 자기가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 꿈을 깬 다음에 어떻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전제를 드려요.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그 기름을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죠. 돌베개를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다 붓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드릴 수 있는 오로지 제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걸로서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이제 소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씀했어요. 온전한. 그래서 번제는요, 그 가죽, 그 짐승의 가죽을 자기가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거는 안 태워요. 그 가죽은 안 태워요. 그거는 제사장님 몫이에요. 제사장님 드려요. 그리고 그 속에 짐승 안에 뱃속에 똥이 있죠. 그 똥은 다 빼요. 똥은 다 빼버리고 진 밖에다 버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요. 전부 각을 떠서. 각을 뜨는 것, 접혀지는 관절 부위를 다 자르는 게 각을 뜬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태워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소제를 말씀드릴 건데 소제는 뭐냐면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좀 믿음으로는 잘 자라야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의롭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아이고 이상해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의롭게 봐.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시옵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옵니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는 나의 자녀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자녀라고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아니야 이상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는 의롭다 이래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그래요. 칭의가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성장을 해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불교 같은 종교도요. 뭐냐면 계속 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야. 도를 닦아서 결국은 그 자기가 그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있으면 때가 되면 막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내게 아니야. 이거는 별거야. 내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 배고프면 내가 밥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플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제가 내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픈 것과 상관없이 사는다. 이게 이제 불교의 진리가 아니라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서 지네가 막 지나간다 또 막 이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니까 물든지 깨물든지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 무아지경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때 드디어 해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처가 되었다 이래요. 그가 부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처였던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도자다. 나는 계속 도를 구하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제자들이 수없이 물어봐요. 아니 힌두교는 원래 윤회 사상은 힌두교예요. 오늘 소재를 다 못할 것 같은 위험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십시다. 윤회 사상은 힌두교예요. 윤회 사상은 뭐냐면 사람이 못되게 굴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 이제 닭으로도 태어나서 사람들이 막 치킨도 해먹고 또 개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지금은 애견이 있네. 아무튼 옛날에는 그 춥고 더운데 바깥에서 그렇게 사람 먹다가 던져주는 거 껍데기 그저 이렇게 뼈 따고 이런 거나 먹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그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인도에는 이렇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악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브라만 계층이라고 해서 제일 거기는 뭐냐면은 그 힌두교 전체의 성직자라고 하는 승려들이야, 승려. 그 승려들의 계급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거든요. 왕족이에요. 근데 바로 그 석가모니가 작은 나라의 왕자였어요.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힌두교가 너무 악하다. 그러니까 얘가 수드라 같은 천민족은요. 천민들은 완전히 두들겨 패서 그냥 맞아 죽든 여자들은 성폭행을 하든 몰라든 그거 다 놔둬. 쟤는 원래 전생에서 저렇게 악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당하는 거야. 저렇게 당해도 찝소리 하지 말고 잘 당해야 돼. 그러면 다음 생에는 좀 좋게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자꾸 묻죠.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일을 알겠냐? 모른다. 그리고 이 힌두교의 윤회 사상은 윤회 사상을 불교로 아는데 아니에요. 그게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나중에 대승종교가 원래 그 부분 석가모니가 말을 한 것은요. 종교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내세를 책임질 수 있고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게 종교거든요. 근데 내세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죽으면 극락가냐, 극락가는 걸 믿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 못 믿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막판에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였다.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비참한 고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원래 그 불교는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소승불교라고 해요. 이 소승불교는 종교로서의 그것이 좀 없어요. 왜냐면 내세의 약속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다가 점점 수가 줄어들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늦게 한 700년 이상 있다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 종교가 대승불교예요. 이 대승불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극락이니 뭐니 했는데 그 대승불교의 리더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석가모니를 그냥 꾸어다가 놓은 거. 다시 말해서 이거 이단이나 마찬가지야. 불교의 원래 불교 이단이나 마찬가지고 뭐 금강경이라든가 뭐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대승불교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소승불교 믿는 나라가 적고 대승불교가 많아.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뭐 극락이다 뭐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는 이렇게 네가 도를 닦아, 네가 착하게 살아, 네가 어떻게 해 라고 그걸 먼저 말해요. 성화를 먼저 말해.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서 그 사람을 너는 드디어 해탈을 했으니까 너는 부처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거는 자력 종교. 내가 도를 닦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너그러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철저한 타협 종교예요. 내 힘에 내 안에 의가 없어. 내 안에 선이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고 내가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면 우리는 의로운 건가요? 불의한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의로와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아니야 너 마귀 자식 아니야 이제 너 이제 내 자녀야 이렇게 하면 마귀 자식인가요? 하나님 자녀인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오늘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5대 제사에서 이제 첫 번째 번제를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소제는요,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해요. 우리 시리얼 먹잖아요.
시리얼이 곡식, 곡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는 grain offering 알곡, 그 곡식, 곡류 그런 제사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거기서 소제하는 소자가 무슨 한자로 무슨 소자냐면 작다는 뜻이 아니라 희다는 뜻이에요. 희다. 그래서 아이고 이 색상이 희다, 흰옷 할 때 희다라는 뜻의 소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밀이 있으면 밀 겉은 누르스름하죠. 근데 그걸 깨트려서 속은 하얗죠. 요 속살 밀의 그 속가루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밀가루로 곡식의 하얀 가루, 그 고운 가루 또는 그 가루로 만든 전병 이런 것을 불에 태워서 화재로 불에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번제와 함께 번제 드리면서 이 소제를 같이 드려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소제는 히브리 말로는 민하 이렇게 말해요. 민하 이래요. 그건 뭐냐면 분배한다, 수여한다, 나눈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헌물 드리는, 분배하는, 조공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세금 바칠 때 조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제는요 누구나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제사예요. 이건 가난한 자도 드리기가 쉽고 또 누구든지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은 소제는 피 없는 희생 제물이에요. 피가 없어요. 그쵸? 곡식에 무슨 피가 있겠어요. 피 없이 드리는데 이거는 자원제예요. 내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자원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 소제를 드려. 이런 것보다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자원에서 그러니까 의무제가 있고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 이런 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원제. 내가 내 마음속 우러나서 아 감사하다. 감사로 드리는 거 이제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이 소제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참 감사하다. 아 근데 뭐 드릴 만한 예물도 없어서 아니 여러분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돈만 갖다 드려야지 그것만 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뭐라면 황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떤 찬양을 하지? 어떤 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이러면서 자기 속에서 어떤 걸로 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으로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뭐냐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랬어요. 우리가 꼭 나는 돈이 없어 얼마 없어 저렇게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 내가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는 없어서 나는 못 드리니까 속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드릴 수 있는 걸로 드리세요. 나는 찬양으로 나는 드릴 거야. 나는 온몸으로 나는 워십 댄스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로만 계속 올려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시죠. 예예예.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으로 그걸로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감사 소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 그렇죠. 뭐 이렇게 기타를 치는 사람은 기타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서커스단의 단원인데 그분은 하나님 알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줄을 내놓고 거기서 서커스를 막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성도들이 쓱 깜짝 놀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서 지금 뭘 하냐고 했더니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한데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서커스로 다른 관객들을 위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서커스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되는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처럼 어머나 서커스를 어떻게 이렇게 낮은데 그러나 여러분 옛날 그런 외국의 성전들은요 또 없잖아요. 이게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줄을 내놓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 딴 걸 못해도 그런 것 자체도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근데 여러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성가대를 쓰시고 싶대. 80세가 넘으셨는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음성이 좀 가사는 은혜로운데 목소리는 박자와 모든 것은 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가대 하기에는 좀 안 되겠어. 더 좀 진작에 한 40-50년 전에 하시면 좀 혹시 모를까. 그래서 그걸 안 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잘못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잔디 중에 삐죽삐죽 잘못된 잡초들 좀 제거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 차량 좀 청소 깨끗하게 물청소 좀 깨끗하게 제대로 잘 하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지저분한 휴지나 쓰레기 같은 거 좀 치우실 수 있으실까요? 하시더라고. 날마다 하시더라고. 목사님 차례 목사님 제가 차를 좀 세차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괜찮다고 연세 드신 분이 하시는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거라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교회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꽃도 심고 또 휴지도 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 해서 제거하고 또 잔디 사이에 또 풀 파는 거 그거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그거 하시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난 꼭 그걸 하고 싶어. 그래도 여러분 그거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또는 주변에서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할 때는 또 그 따라서 꼭 그것만 해야 성가대 딴 사람 쓴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우셨나 봐. 근데 목소리는 모르는 찬양이 없어. 다 한 가지야. 다 어느 곡이고 다 한 곡이고 거기에 가사만 달라. 근데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우면서 주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당할 만한 거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주님은 사랑스럽고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것은 좀 주님이 원하실까? 누가 시켜서만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자기는 안 하고 나한테만 시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선물은요 선물이라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뭐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준다고 해서 뭐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또 선물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막 억지로 화가 나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어떻게 선물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은 선물 다 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 거죠. 작은 이렇게 샘플이야. 이거는 화장품 샘플인데 제가 가진 건 없는데 이거라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많고 적고 뭐 떠나서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크고 좋은 거지만 받으세요. 그래서 싫은 표정으로 주는 그거를 받는 사람이 그건 뭐 기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온전한 선물 그런 그 민하 그 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지금요 소재 만드는 법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재 감사제를 드려라 끝 아니고요. 이래요. 소재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하면서 하나님은 소재 예물 반드시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그 밀을 껍질 다 벗겨내고 그리고 그 속이 흰 가루인데 그거를 갈고 부수고 더 이상 부술 수 없을 만큼 곱게 갈아진 고운 가루로 드려라 그래요. 고운 가루로 드려서 그것이 예물이야. 그래. 첫째 뭐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소재를 드리려면 뭐로 시작을 해요?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가 있어야 돼요. 껍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좀 많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고운 가루만이에요? 흰 가루라고 해서 말한 거예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거기다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를 놓아요? 유향을 넣어요. 유향은 뭐냐면 유향나무가 있습니다. 유향나무를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흠집을 내요. 그러면 거기에 하얀 우유 같은 그런 액체가 졸졸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액체를 받아요. 병에나 그릇에 그 액체 계속 줄줄줄 쏟아져요. 그거를 받아요. 받아서 말리면 그게 유향이 되는데요. 그렇게 향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을 놓는데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보세요, 여러분. 그 소재를 드릴 때 지금 맨 처음에는 고운 가루, 두 번째는 기름을 넣어서 반죽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향, 향기로운 유향을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요 소금.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기름과 유향은 항상 하는 건 아니야. 언제 안 하냐면요, 기름 유향 안 하는 것은 그 번철에다가 할 때는 그런 유향 안 해요. 그리고 또 냄비에다가 할 때도 유향 안 해요. 그런데 의심의 제물, 여자가 남편한테 의심을 받아. 당신이 다른 남자랑 이렇게 정분난 것 같다. 의심이 막 돼. 그럴 때 그 의심의 제물을 가져갈 때는 소재로서 그 고운 가루는 가져가도 거기 기름 안 넣어요. 기름하고 유향은 안 넣어요. 그 의심받는 판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름하고 유향을 안 넣어요. 의심의 제물에는. 그런데 다른 소재물에는 이 고운 가루는 항상 고운 가루를 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자,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자, 불사른다는 게 뭐죠? 화제. 예.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요 소제를 드릴 때 내가 갖다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제물을 가지면 제사장님한테 가지고 와요. 그럼 이제 제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제사장님한테는 그걸 전부 갖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으로. 그럼 이것은 화제 불로 태워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소제를 드릴 때 그 제사장님이 한 움큼 잡아서 그 화제로 번제물 드리면서 같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소제물.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제사장님 몫이에요. 제사장님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바로 제사장들이거든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 자손들에게 돌려줘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하고 똑같지 않아. 이거는 아주 내가 다 받은 거야. 그러나 다 태우지 마. 태울 거 없어. 이미 상징적으로 한 줌을 잡아서 태웠잖아. 나머지는 제사장님 드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운 가루 자체로 번제단에 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러시아 같은 데도 가서 보면은요 화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땅에다도 화덕을 많이 만든다고 해요. 화덕을 보면 이게 둥글어 가지고요 불을 때서 이거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죽에서 붙여. 화덕 안에다 붙여요. 그러면 거기 붙어가지고 익죠. 그 나중에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화덕에다 구워서 그러니까 반죽을 해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요. 근데 고운 가루에다 기름을 넣는데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무교병, 무교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거나 또는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무교전병은요 철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반죽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 고운 가루랑 기름을 넣어서 이제 그 무교전병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은 그렇게 이제 드리는 방법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화덕은 뭐처럼 생겼냐면 화덕은 이렇게만 본다면 무덤처럼 생겼어요. 무덤 안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께 받음이 되신 소제물이신 예수. 화덕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그 번철 위에 그 구워진 전병 거기 기름을 바르죠. 번철 바로 이제 번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불의로 되잖아요. 그 불의, 노 이것은요 심판을 말해요. 근데 그 번철 위에 불이 노 위에 노번철 위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의 제물은 누룩이 들어갈까요? 누룩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룩 안 들어가. 누룩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근데 지금 계속 그 고운 가루는 알겠는데 물로 반죽해가지고 하면 되지. 자꾸 기름을 넣지? 왜 기름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어떤 말씀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완전 가루가 되셨거든요. 완전 아주 그 속이 겉에뿐 아니라 속이 그러니까 영도 내가 인간을 위하여 내가 아니야. 내 모습은 다 없어져서 다 부수어져서 더 이상 부술 수 없을 만큼 곱게 갈아졌어요. 생각도 부서졌어요. 그것이 언제 그것을 볼 수 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럴 때 내 뜻,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에 뭐요? 주님은 항상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철판에 붙인 것, 철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안에는 누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 세상에 섞이지 않으신 바로 온전한 그런 기름만 섞였어요. 보세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보세요 여러분.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게 나오는데요. 기름을 섞어서 그런데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전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7절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 냄비에다가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번철이라든가 또는 그 냄비에다가 할 때는요 유향을 안 넣어요. 유향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난한 자가 드리기 쉬운 감사의 제사가 번철에다 하든지 냄비에다 하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사를 우습게 여기고 또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유향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대단하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또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약 부유한 사람이 냄비의 것으로 드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유향 안 넣어. 냄비에다가 유향 안 넣어요. 번처리 할 때도 유향 안 넣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배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아멘. 자, 이렇게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갔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지? 이걸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니요 제사장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그럼 제사장님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주님이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제물을 향기롭다고 그 중심을 다 받았다고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소재물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념물이라고 그러죠. 기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소재물을 드리면서 뭐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 기념되게 하는 기념물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또 기억하시고 그렇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죠.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소재물 아까 이제 가루도 그랬지만 가루 말고 떡을 만들어 왔어. 이렇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화덕에다 구웠든 철판에다 구웠든 또는 뭐 냄비에다 구웠든 하여튼 가지고 온 것을 이제 그럼 이게 덩어리로 되어 있겠죠. 이거 조각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각을 내라 그랬죠. 조각을 내서 그 조각을 갖다가 제사장님이 다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한 조각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기념물로 태워서 화제로 올려드려요. 남은 거는 어떻게? 남은 거는 제사장님 거예요. 몫이에요. 남은 거는 다 제사장. 그래요. 제사장님 좋겠네. 다 만들어준 거 먹고. 그러나 제사장님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래서 유업이 따로 없잖아요. 제사장님 유업. 왜냐면 제사장님이 가서 땅에서 농사 짓고 막 소 키우고 뭐 양 키우고 뭐 양 끌고 다니고 언제 제사를 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나 지금 제사라 왔어요 제사장님. 나 지금 양이 새끼 날라고 해요. 소가 지금 아파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저들이 가지고 오는 거. 그 레위인도 그때는 다른 직업 안 가졌어요. 레위 지파가 전부 하나님이 따로 유업 안 주셨어요. 그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 다 있는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가져오고 그 11조의 11조가 제사장님들 몫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주님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몫인데 그것을 나눠 먹는 것까지 주님이 딱 정해놔요. 아무나 너나 나나 다 갖다 먹는 거 제사장님 주세요 다 갖다 먹는 것이 아니고 요거 제사장 가족이 먹어야 돼. 만약에 딸이 시집을 왔으면 그럼 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고 왔거나 뭐해서 다시 왔어. 그러면 그 딸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님이 법을 정해놨어요. 이건 아무튼 엄청 아주 거룩하다. 구별됐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소재물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는 거 가서 막 소가 제가 제물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으로 올라가나요? 다 죽여야 돼요. 네, 다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거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알곡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유도 껍질도 벗기고 다 빠서
얘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아주 완전 가루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은 그 소재 고운 가루 이런 거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살아서 펄펄 뛰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살아가지고 나는 이래, 나는 그런 건 싫어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누룩 넣지만 누룩은요 죽은 것 같지만 누룩은 살아있어요. 누룩은 죽은 것 같지만 그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어때요? 가루가요? 부풀어요. 살아. 이게 죽은 가루가였는데 이거 다 살려놔 막 이만해져. 그래서 그거 살리면 안 돼. 세상은 사람을 자아를 살게 하고 욕심을 살게 하고 막 살려. 그래가지고 막 미움을 막 이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 저는 저를 사랑하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막 부풀어놔요. 부풀어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을 넣지 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욕심 이런 것이 오면 멀쩡한 사람이 막 욕심이 막 많아져가지고 막 달라져요.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을 어떤 사람이 벌을 쳐가지고 꿀을 했어요. 이 꿀 11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꿀을 같이 반죽하는 데 넣지 말라는데 꿀을 하나님 비유하시는가? 꿀을 넣으면 잘 안 타니까. 안 타서 잘 타야 되는데 안 탈까봐 너무 생각이 깊으시네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생명에 평탄한 일에 찾으시구나. 자기 일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장 2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타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의 거룩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 주님은 이렇게 너희가 외식하는 서기관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시죠. 너희 누룩을 그 누룩은 바로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주님은 그래요. 그 음녀의 입술을 너희는 그가 꿀같이 달게 말하지만 그건 유혹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은 그 죄의 유혹을 꿀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 죄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마라. 어떤 사람이 양봉을 하고 꿀을 쳐 그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 속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이렇게 또 외식, 위선, 가식 이런 누룩은 그걸 의미하고 꿀은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을 말해요. 그래서 꿀 넣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상의 유혹, 그 유혹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섞어서 드릴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땅에 떨어져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쌀을 보면요, 쌀을 이렇게 현미를 보면 현미를 이렇게 둥그러만데 타원형으로 긴 타원형으로 근데 백미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크게 확대했어요. 백미의 그 쌀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로 뭐죠? 신운이죠. 이게 신운이에요. 여기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싹이 이렇게 나면 얘는 요 싹 나는데 영양이야. 영양이래 가지고 다 그럼 여기서 자라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 껍질 그런 외식하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런데 너희가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얘는 다 죽어. 얘 다 죽는 거야. 여기 다 죽고 얘가 살아. 얘가 이제 거기서부터 싹이 나서 모내기도 하고 하는 게 바로 그거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의 육적인 삶, 너희의 모든 생각,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그거 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이 살아.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부수어져야 돼. 갈아져야 돼. 고아져야 돼. 지금 계속 고운 가루를 말씀하는 거는 우리의 자아가 형편없이 이거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겠어 라고 할 정도로다가 형편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부서져요. 하나님이 부서요.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것도 잘 안 부서지면 부서질 만한 사람을 붙여요. 나를 깨트려서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아주 작은 밟아가지고는 아사삭 다 부서지게 만드셔요. 왜? 소재에 재물로 써야 되겠는데 너무 강력할수록 더 아주 부서질 때 센 힘이 와야지 부서지겠죠. 강력하니까 아주 센 힘이 와서 아주 이렇게 부서뜨려야지만 부서지겠죠. 여러분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해서 그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거든. 너를 죽이려고 그래.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는 예수로 살아. 그게 소재예요. 예수로 사는 게 소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다. 기름 붓듯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기름은요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 부서진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연합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기름 부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물이 기름이 들어간다라는 성경에 보면 기름 넣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거 성령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성령 없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더불어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교병 섞어서 하나가 되고 무교병이 되는데 그때 기름을 넣어서 섞기도 하고 기름을 바르기도 했어요. 아까 보니까 철판에다가 7초인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이라. 또 주님이 4절 읽으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드는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름 바르는 거 알죠? 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피 바르는 거.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죠.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도 피를 바르죠. 피를 바르는 그것처럼 그 무교 전병에다가 기름을 바르래요. 예수님은 기름을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안 바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기름을 바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옷에 손만 대도 나음을 받아요. 겉옷에만 손대도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뿐 아니라 기름을 발랐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그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딱 그 잡으니까 내가 저 옷만 만져도 치료를 받을 거야. 왜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 치료가 되지? 기름 부음. 그 기름이 발라져 있어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이 발라진 거예요.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인 것처럼 예수님이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소재를 드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곡식으로도 이렇게 가난하기도 하고 하니까 또 구입하기가 쉬우니까 항상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하라고 하는구나.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소재의 삶이에요. 소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부서지고 하는 소재의 삶을 주님이 소재로 드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소재의 삶, 그들이 소재의 삶, 소재의 물을 드릴 때마다 밀을 갖다 껍질을 벗겨서 또 막 갈아서 이렇게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예수야. 그런데 너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주님. 너도 내게 소재물이 돼. 라고 하시는 거야. 아멘.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은 자라나는 그런 싹을 잘 자라게 하질 못해요. 마른 땅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멋들어지게 사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래서 소재의 삶을 사셨다 이런 말이에요. 마른 땅에 비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부서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왜 나를 이렇게 이 말을 들을 분이 계신가 봐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근데 그거 우연인가요? 아, 그 사건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큰 계획 이제 무서워 죽겠어. 아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예수님처럼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처럼 쓰고 깨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오늘 소재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님의 원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뭐를 뿌리냐면 예수를 뿌려요. 예수가 씨예요. 주님이 뭐를 거두기를 원하시냐면 성공 또 뭐 아주 대단한 그런 명예 뭐 권세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로 뿌리고 예수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런 기도를 좀 합시다. 하나님